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일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35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을 우리들의 삶을 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3개월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생각해본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 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왜 필요한가? 거창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의 존재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필요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초에 독일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제 당뇨약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잠깐 제가 들렸다가 나갈 때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이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유성훈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고 유성훈 집사님이 페이필 교회 현성훈 목사님이 들어올 때 약을 보내줘서 제가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약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뇨약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치명적입니다. 환자가, 여러분이 고혈압이건 심장이건 무엇이건 간에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친교 모임을 하는 교회, 아니 친교 모임 정도에 만족하는 교회라면 저희 교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저 모여서 즐기는 정도라면 저희 교회가 없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후방 지원 부대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나는 앞에서 열심히 싸워나가지만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그 부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암 환자가 내가 지금 투병을 하고 있고 죽어가는데 병원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뭔지를 저는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는 꼭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요, 커다란 등대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 등대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낮에는 그 등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은 그 등대는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어둠을 헤매는 그 배들이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육지로 향하여 나오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그 등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과 같다면 교회는 필요 없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이 땅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어둠을 밝혀주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차별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엄청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구석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왜 필요하지? 제가 남편으로서,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 왜 필요하지? 제가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가정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가정에 필요한지. 가정을 향한 책임과 가정을 향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제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일들을 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 확인을 했습니다. 선교금을 보내고 가끔 기도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를 많이 의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다른 말은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선교지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남다른 모습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저 단순히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가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선교사 가정까지도 저희는 기도하고 저희는 정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선교를 향한 관심과 선교사 가정까지도 돌보는 많지 않은 교회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선교헌금도 보내지만 필요하면은요 선교팀도 파송하고요. 거기는 많은 것들이 희생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 좋은 팀을 구성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선교는 최고 좋은 자원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과정에 안디옥 교회는요 founding pastor였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한 담임 목회자를 내보냈습니다. 선교는 최고 좋은 자원을 보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좋은 일꾼을 발굴하고 잘 훈련해서 보내는 것이 선교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가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묻고 그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내는 여러분은 기억도 나지 않을 자그마한 선물과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편지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매년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중간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 어린 그 편지, 마음이 담긴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선교를 향한 genuine concern,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이 보고 그 선교사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저희는 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그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역 가운데 난민 선교 같은 거는요 정말 자랑스러운 선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시다 포인트에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헌신하는데 그저 한두 명의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럴까, 아니 우리가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그래서 제대로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독일 난민 사역을 둘러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전도하기 힘든 종교가 어딥니까? 라면 다들 모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난민 선교 갔을 때 그 독일에서 난민 선교하시는 그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요, 가장 전도하기 쉬운 종교가 모슬림이랍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을 믿는 무슬림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들은요, 이전에는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방 세계를 아무리 원하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시스라는 극단적인 그 모슬림이 등장을 하면서 그 극단 무장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쫓겨났어요. 시리아에서만 수백만 명이 서방 세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시스를 통해서 아이시스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시리아에서만 수백만 명이 서방 세계로 왔고 독일에만 1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는 접해보지 못할 복음을 접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은 마음 놓고 접근하고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수백만 명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원해도 나올 수 없는데 이제는 정식 난민주의로 영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그 전문인들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은 훌륭한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전에는 꿈에도 그리던,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난민의 삶이 그들에게는 참 불행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수단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서방 세계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 선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이슬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편하게 마음 놓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사역은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역이 됐습니다. 누가 클리닉을 통한 의료 선교가 있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의사, 간호사 한두 명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귀한 자원과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아니 이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엄청 끼치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길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잠깐 소개를 했지만 초기 단계고 저희가 이렇게 발표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자폐 아동을 위한 사역도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가정의 필요를 봤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상당한 아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조용히 그 사역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한인사회에 저희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간접적으로 교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역들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와 같이 지역 교민들, 지역 사회를 품는 이 사역은 확대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자원들을 최대한 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 사역 있죠, 장애인 사역 있죠, 구제 많습니다. 제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아닐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살아가는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상명령을 보시면은요, 첫째 지상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지상명령 하면은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 증거해서 그들로 제자 삼는 목적이 뭔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지상명령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지상명령의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이걸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우리가 복음 증거를 안 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정말 전도가 어려운 시기예요. 전도 해보신 분들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교회가 잘못됐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나 스스로 복받고 나 스스로 천국 가는 것은 앞장섰을지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혼자 구원받고 내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있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나 혼자가 구원받고 나 혼자가 천국 가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했던 사역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사명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 사람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최우선입니다. 기본적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을 구하는 그 귀한 사역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이고,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 전하자는 건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지역 사회와 이 세상을 품는 사역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구원받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만 집착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는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산상수훈이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잘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나는 빛이에요.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의 특징은 그 자체로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도 그거고, 5장 15절에 가시면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추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게 바로 그, 불을 켜놓고 이렇게 감춰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야.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금 자체, 빛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적극적인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어그레시브한 컨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소금이 음식에 스며들면은, 소금 자체로만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소금이 음식에 컨택이 되면은 썩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에 컨택이 되면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컨택이 되면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컨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끼리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컨택이 돼야 돼요. 소금이 음식에 닿을 때 자동으로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컨택이 되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썩은 세상을 탓합니다. 쉽게 얘기하죠. 잘못된 세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해야 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는지, 빛이 어디 있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더럽다 그러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회가 어디가 있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했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에 철저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앞장섰다면 과연 세계가 썩었을까?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비관적일까? 살맛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이 주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았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의 4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야. 그죠? 백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건 단순한 복음 증거 이상입니다. 왜? 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엑셀런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엑셀런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엑셀런스 보여주라는 거예요. 소홀히 했잖아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 증거됐을 때는 예수 천당만 해도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진 세상이에요. 엄청나게 변한 세상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고 살맛나게 하는 소금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교회가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백성이 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살맛나는구나. 저희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상명에 나와 있듯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탑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백성들을 좀 많이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존재 가치예요. 더 많은 난민들에게,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아닐까. 저희 교회가 35세가 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혼들을 구하고 가르쳐 지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개인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